우분들과 샬롬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평화죠. 평안이고 우리 주님의 평화와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을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아까 보셨듯이 지난 8월 7일부터 캄보디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21명의 성도님들이 지금 은혜 중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14일 수요일 날 귀국하게 되는데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사역의 은혜 허락해달라고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주체성을 되찾고 그리고 우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또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진 그 날입니다. 이 광복에 감사하는 한 주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종교교회 목사인 것을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아빠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아빠는 이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근데 또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질문이 반복된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비단 저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엄마지만, 지금은 어머니이지만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죠. 어머니들도 엄마들도 꿈 많은 푸르른 소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저런 활동도 많이 했고요. 어쩌면 나 좋다고 쫓아다닌 그런 남성들도 여럿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이런 얘기거리들을 잘 모릅니다.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정리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라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잘 화를 낼 수 없는 것이 부모된 우리도 정말 나와 가까운 분, 나와 정말 밀접한 분,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가장 가깝고 나와 밀접한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실 나의 자녀보다도 나와 더 가깝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배우자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제가 지금 호칭하는 것이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성령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을 호칭할 때 높임말을 뜻하는 전미사 님을 생략한 채 성령 이렇게 부르는 것이 습관화된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이 영어 성경에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God, G-O-D, God은 하나님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저스는 예수님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성령, Holy Spirit은 성령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뒤에 님자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성령 이렇게 습관적으로 부르다 보니 우리 안에서 인식이 성령을 흔히 어떤 능력이나 또 뜨거운 체험, 어떤 현상 또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은요, 성부, 성자와 함께 삼위의 한 분이십니다. 동등한 위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니 자기 생각이 있으셔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보니
성령은요 또 슬퍼하는 감정이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 우리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실 의지도 있으신 분입니다.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지정의가 있다는 것은 인격체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관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삼위의 한 분, 그래서 뒤에다가 님자를 붙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것이 바로 맞는 호칭이고요.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언제 우리 안에 오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똑똑똑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들어오십시오, 이것을 한자어로 하면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식구가 된다면, 내가 예수님의 식구가 된다면 그 다음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식구가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이거는 내 자녀다 하면서 표시를 합니다. 그 표시한다는 것을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 도장이 무엇이냐? 성령님으로 도장을 찍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내가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은 우리가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활동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면,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족들에게 몰려서 십자가라는 아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알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 문제가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는, 남의 생각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야, 제자들한테 가서 야 이놈들아,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하면서 내 상황을 털어놓고 내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생각하시는 자상함, 이런 것을 보이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섭섭함을 내비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5절 6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곧 이제 돌아가실 텐데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시선이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 유아이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분이 돌아가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근심하고 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 근심, 자기네 슬픔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7절 말씀인데 이 7절 말씀은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슬퍼하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좋은 것이야, 유익한 것이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난 후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시며, 그리고 이 이후에 그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보내신 바로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그 일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기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까? 한 번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예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도 아니고 인접한 중국, 일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란 사람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예수란 사람이 몇 세에 성경에 등장했을까요? 공생애를 몇 세에 시작하셨을까요? 30살입니다. 미혼에 정규교육은 받지도 못하고 중동 이스라엘 북쪽 나사렛이란 오지 산골, 좀 심하게 말하면 깡촌 출신입니다. 거기다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포교 활동을 하다가 자기네 동족한테 범법자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형을 당한 그런 사람이죠. 자, 이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뭘 봐서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이 살던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나 그 인접한 도시에 사는 어떤 제자가 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전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떤 지나가는 한 사람 딱 붙잡고 가서 예수 믿으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예수가 누구요? 그 사람은 목수입니다.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임금이나 아니면 유명한 박사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목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눈이 둥그레질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물어보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전도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크게 이상한 사람이구나라는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란 사람이 무슨 흉악한 죄가 있기 전에야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겠느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 어떻게 믿게 되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십니다.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흉악범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 이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비록 흉악범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는 의로운 사람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범법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죽였지만, 자 봐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계신 것이다. 우리 성령님이 이 의에 대하여서, 의로움에 대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믿음, 이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단한 일상 중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러나 이 주일 아침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면은 별난 것을 생각합니다. 뜨거워지고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어떤 때에는 이런 성령 체험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기 전에 우선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시고, 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원하면, 기도하면 나에게 능력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와 더불어 살게 하시고, 이 예배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린다, 내 믿음이 요즘 약해지네, 내가 믿음이 좀 식었어, 더 나가서 의심이 쌓인다 했을 때 이것을 부정하려 하지 마시고,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견고한 믿음 달라고 좀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어지는 믿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더욱더 견고한 믿음, 일상 속에서 더욱더 확실한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귀한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은 무엇인가?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태양이 동에서 서로 가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낙하하고 이런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더 중요한 삶의 진리,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또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만족한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생전에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승천하시면서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좀 함께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랑 전혀 엉뚱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면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잘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방에서 우리가 더듬어서 전등 스위치를 딱 켭니다. 그때 불이 확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명확히 보이죠. 이것을 조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옛날에는 성경 읽다 보면은 너무 지루합니다. 그 뜻도 몰라서 금세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시면 호텔에 이렇게 어떤 서랍들이 있습니다. 그 서랍에 열어보면은 성경책 한 권씩 있는 거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왜 성경책 놨느냐?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잠이 안 올 때 그거 보고 잠들라는 겁니다. 그 의도로 성경책을 넣어놓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이 그 뜻을 모르고 읽을 때는 지루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경이 조금씩 이해가 가고 어느 때는 재밌네 이런 경험. 또 전에는 끌려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자면 자꾸 시계만 보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났는데 어느 날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결단도 하게 되고 기도하고 싶은 욕구, 욕망, 소망 이런 것이 생기는 것 경험하신 적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가운데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한테 세례를 받기 권면하니 내가 성경이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100% 이해한 다음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어떤 사역을 이렇게 좀 부탁드렸을 때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아직 성경을 모릅니다. 좀 더 성경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진리가 보이게 됩니다.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을 하겠다, 세례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면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례로, 먼저 사역으로 투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서히 진리가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진리를 보게 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이냐?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 예전에 본 글을 보니, 여러분 아마 오늘 오실 때 다 거울 보셨죠? 거울 이렇게 보시면서 멋있는데, 예쁜데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면 자기 자신을 남들이 볼 때보다 거울로 보는 내 자신이 5배 멋지게 보인다고 합니다. 5배 예쁘게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울에 속지 마세요. 이게 바로 과대망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게 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나는 언제나 피해자였는데 내 배우자, 내 자식들, 내 관계된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언제나 나는 희생하고 피해자였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조명하시니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구나. 나는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정말 상처를 주는, 비수를 찌르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에 정말 안타까워 하셨겠구나, 실망도 하셨겠구나.
이런 모습,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회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타인은 과소평가하던 것이 이제는 나 자신이 회개하고 남의 결점도 보이지만 그러나 강점도 보이게 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활동하셔서 우리가 좀 과대망상에서 좀 벗어나고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좀 구분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좀 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살기를 원하시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여기서는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내가 중심에 서고 내가 주인공 되기 원하죠. 이번 주 초등학교 3학년인 저희 막내 아들이 영어 쪽지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갖고 와서 아빠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자랑을 했습니다. 아빠, 나 3개밖에 안 틀렸어 라는 겁니다. 몇 문제 봤는데? 하나, 둘, 셋, 12문제 봤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계속하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물론 칭찬해줘서 잘했어 칭찬해줬는데 속으로 100점 정도는 맞아야지 자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희 아들이, 10살짜리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시험지를 갖고 엄마, 이거 내 방문 앞에 붙여줘. 자랑스러운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성령님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항상 성령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에게 가는 수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들, 이런 분들 보면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냐 모르냐, 내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내가 칭찬받냐 칭찬받지 못하냐, 여기에 개의치 않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분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 이름 드러나는 거 전혀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태도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런 태도입니다. 성령님의 소원이 그대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 내 안에서 성령님이 활동이 왕성해지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 성령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좀 더 섬기기 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뭔가 드리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그런 소원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활동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점 놓쳐갖고 계속해서 성령님께 집중하다 보면은 성령 받았다면서 이상하게 되는 이유들, 이상하게 되는 분들 가끔 우리 주변에서 있는데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면서 성령님의 드러나는 현상, 능력에만 여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가짜의 속눈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도원 갔더니 쓰러지더라, 또 저기 갔더니 뭐가 보이더라, 또 우르르 몰려갑니다. 아니 저쪽을 갔더니 붕붕 날아다니더라, 그러면 또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이게 뭐냐? 우리 한자에 갈지자 있죠? 점 하나 찍고 갈지자, 이 갈지자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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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다니는 현상과 능력에 집중하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면은 좀 뜨거운 현상, 쓰러지거나 기절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체험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좀 더 회개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에 대한 헌신이 깊어지면은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 또 체험들,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툭툭 털고 일어난 다음에 전과 똑같이 산다? 이건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주 관심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성령 체험하기를 원한다 하는 분이 계시면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캄보디아에 계신 그런 상황으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요한계시록 강해가 쭉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강해의 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계시가 아닌 계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2024년 종교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수영 시합 보셨을 겁니다. 이제 점프를 해갖고 수영을 막 해서 갑니다. 헤엄쳐서 가면은 끝에 가면은 휙 돕니다. 물속에서 휙 돌아서 벽을 차고 다시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휙 돌아서 벽을 차는 동작을, 그 운동 기술을 돈다, 턴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턴을 하는 것이 아마추어들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턴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몸의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눈을 감든 눈을 뜨든 눈을 정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사람의 몸은 그 시선을 따라서 몸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가르치는 강사들은 시선을 꼭 정면으로 고정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기울어지게 되고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결단하실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그 삶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붙잡을 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안 서거나 또는 내가 좀 전도하다가 좀 지쳐서 상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건해지고 전도 대상으로 삼는 그런 분들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서 성경을 내가 알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내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내가 지금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또는 내 눈이 어두워져서 남의 결점을 보이고 나는 또 나에게는 관대해지고 이런 현상에 빠져 계신 분들 순서를 바꾸시고 진리의 영이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성령 체험을 간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이분을 좀 더 섬기고 이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전할 수 있나 간절한 소원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